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2월 13일 주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WBPC 영상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내어보내는 영상 메시지요 잠언 강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3세계 특별히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한 기독교 신학 학생 여러분들과 선교사님들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잠언 강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잠언 강해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계속해서 WBPC 영상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강해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찾으신 잠언 17장 1절부터 끝까지는 28절까지인데 이 중에 먼저 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거기다 줄 것이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는 것, 또 하이라이트가 있으면은 거기다 노란 줄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여러 가지 예배 드린다고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 지내는 거 여러 가지가 가득하게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이 나으니라. 그 화목하는 것이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화목, 레콘실레이션. 조금 이따가 우리 보겠습니다. 6절 또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구절은 다시 킹제임스 버전을 토대로 원어 번역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children's children are the crown of old men.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 뒤에 아자 앞에와 요자 뒤에다가 점을 동그랗게 하나 찍고 숨표 하나 찍는 거 세미콜론 표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자리에 세미콜론, 즉 이 말입니다. 즉 앞에와 뒤에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 그 내용을 즉 뒤에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다.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하시고 벽에다 붙여주시고, 여러분들 3대가 한 가정에 모여 사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암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니라. 아버지다. 영어로도 해드리겠습니다. Children are the crown of old men. 그리고 세미콜론. 즉, and the glory of children are their fathers. 조금 후에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집집마다 이 구절을 써놓고 3대가 한 가정에 모여도 너무나 은혜롭고 화목하게 사는 유대인들의 구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하면,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다. 킹 제임스 버전 KJV, 그리고 원어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28절 함께 여러분들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잠언 17장에는 너무나 암송해야 될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요즘에 친구도 없잖아요.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버리고, 특별히 정치 않은 사람은 형제 자매까지도 짓밟고 버리고 있잖아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형제들은 위급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끝에를 잠깐 먼저 보고 앞으로 들어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요즘은 말 안 하면 바보처럼 보이고, 어디 가도 말을 해야 소신 있게 보이고, 그저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들은 소신껏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소신껏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세상 지식을 소신껏 갖고 살아가느냐, 철학을 소신껏 갖고 살아가느냐, 과학을 소신껏 갖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God's desir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신껏이라는 말에 이 세상에 의지한다는 말로 착각하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요, 성경을 벗어가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 출발할 때에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이 말씀을 암송을 여러 차례 저한테 해준 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은 떡, 옛날에 육선이라고 뒤에 부분에 나오는 제육을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른 떡 한 가지, 떡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떡, 마른 떡. 한국에서 말한 떡 아닙니다. 이게 동양적인 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BREAD, 브레드라는 이 떡이 유대인들이 쓰는 떡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래할 때 레자스가 햄 할 때 레햄이라고 합니다. 레햄. 그들은 레햄이라 할 때에 가슴에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레햄, 히브리어 신약에 사용했던 헬라어로는 아르토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떡을 주식으로 구약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 오늘 저녁에 밥 드셨어요?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 볼펜을 드시고 또 하이라이트를 쓰셔서 그 마른 떡 한번 거기다가 줄을 꺼보시길 바랍니다. 마른 떡. 마른 떡 그 뒤에 한 조각만 있고도 작은 것이죠. 그런데도 화목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요. 이걸 길게 이야기하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게 화목. 그저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다 그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의미, 높은 의미,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화목. 이 화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한 거 앞에 있었던 마른 떡이라 할 때에 이 마른 떡 한 개 두고 이것만 해도 화목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화목에 앞서서 그 마른 떡이랄 때 떡은 저들의 주식이었고 동시에 히브리인들에게 레헴, 헬라어는 아르토스를 할 때에 이 말의 뜻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떡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선물. 우리가 선물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선물 주고받고 할 때 선물 받으면 그보다 기쁨과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 선물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죄 많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선물. 선물은 주는 자 쪽에서는 어느 부분인가 희생과 헌신과 때로는 시간, 때로는 물질까지, 때로 내 몸까지 드려야 되는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자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선물, 이거 우리가 받은 쪽의 기쁨과 감격과 선물 받았으니까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되셨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선물이 되셨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 선물 받고 어릴 때에는 기뻐만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어느 시기쯤 되면은 선물을 준 편애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금년에도 성탄절이 앞으로 12월 달 되면 다가올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선물을 받는 기쁨도 생각하지만 선물을 주는 자 쪽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선물을 주는 것. 특히 예수님은 그저 돈 주고 물질 주고 그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할 때 마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제.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미사라는 말이 그 바로 마스 거기서 왔습니다. 축제, 예배, 축제.
그래서 실제 크리스마스는 축제입니다. 너무 기쁘죠. 감격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스라는 말의 두 번째는 meet, M-E-E-T, 만남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축제와 함께 만남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은 선물 주고받고 하는 축제에만 너무나 푹 젖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날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른 떡이 할 때 떡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떡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며 선물이 되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뿌리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우리가 동양적인 의미로 그저 화목한 거, 돈 많고 또 필요하면 권력이 많고 이것만이 화목한 게 아니고 마른 떡 하나 조각 낳고도 기뻐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깊이 알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 불이 붙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예요. 화목은 원래 이 단어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reconciliation. 여기에 RE, 우리란 말은 다시라는 말 쓸 때 쓰고, 콘이란 말은 함께라는 단어로 CON, 콘. 그 다음에 실리에이션은 명사이고 실리에이션, 레콘사일. 콘사일 할 때에는 이거는 속죄한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콘실리에이션, 화목하다. 레콘사일, 레콘실리에이션. 이 화목한다는 거가 신구약 66권의 중심 단어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그저 우리는 가정이 화목해라, 거기에만 초점 주거나 주변의 공동체가 그저 화목해, 그것도 한 파트로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 자체가 화목의 종교요, 성경 구약 신약의 중심 개념이 화목이라는 레콘실리에이션, 이 단어가 화목, 여기 나오는 이 화목의 개념입니다. 이 화목이 뭐냐? 첫째는 신적인 화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 십자가의 개념이 바로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가지고 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요 모친 한가운데 만나는 것, 수직과 수평이 고 만날 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화목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화목. 아이고, 사랑이 아닙니까? 공의가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근본 문제는 바로 화목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화목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관계 회복.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쓰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란의 신학은
우리로 말하면 구속의 은총으로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면 독일 신학의 뿌리는 관계 회복이에요. 신학이 두 개 크게 나누어집니다. 화란 신학과 독일 신학. 미국에서 두 개 다 돌아와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에 따라 어느 쪽을 강조가 배웠느냐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reconciliation, 화목. 킹 제임스 버전에는 화목이라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카파르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카파르. 반면에 RSV 번역 쪽에서는 어톤먼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속죄란 같은 뜻으로 이 내용은 뿌리는 같은 것인데 사용이 서로 달라요. 레콘실레이션, 화목. 뒤에는 RSV는 어톤먼트, 속죄. 한 40년 전에 제가 신학 박사학위 받을 때에 엄청스럽게 많은 역사적인 모든 책 고증을 거쳐 바로 여기는 속죄론을 그때 썼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어톤먼트가 ATONEMENT, AT는 장소예요. ONE는 완이에요. 하나. MENT는 명사형을 만들 때 먼트, 미국을 통치할 때는 가번 하면 가번먼트, 먼트 열에 붙이면은 바로 명사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트가 들어가면은 영어에는 앞에 전전몸에 액센트를 찍습니다. 주로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아테, 우테, 이테, 이세, 이제, 먼트. 제일 어렵게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예. 그 먼트가 들어가면은 전전몸에 액센트를 찍어요. 토먼트. 예. 의미가, 속죄가 뭐냐? AT. 어떤 장소. 레위기서나 성경 전체에 나오는 속죄에 대한 이 단어의 핵심은 첫째는 장소가 나와요. 십자가라는 그 장소. 톤, ONE,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라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속죄론에 대한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쉽게 표현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그저 묶어서. 원래는 속죄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반드시 해결했던, 그러니까 어톤먼트는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기록을,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속죄에 대한 성경입니다. 어톤먼트. 첫째는 레위기 6장 30절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45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속죄에 대한 원어 어톤먼트. 속죄란 말의 뜻이 at one month. 십자가라고 하는 오직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는 십자가만을 통해야 됩니다. 어떤 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생, 주님 이름을 그렇게 짧게 표시도 하잖아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 신약을 이 화목에 연결합니다. 바울 신약에 바울은
화목의 교리를 발전시킨 기독교 역사의 찬란히 빛나는 예수 이후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왜 위대한 사도인가? 다 삶도 있고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만 핵심은 화목의 이 레콘실레이션, 이 화목에 대한 것, 다른 말로 어톤먼트, 화목에 대한 이 단어의 화목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바울의 복음 이해의 중심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화목이란 단어가 뿌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바울의 복음을 이해했다. 바울 복음을 이해했냐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게 너무 머릿속에도 뿌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바로 화목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레콘사일, 동사를 쓴다면은 RECONCILE, 레콘사일, 화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줄 꺼놓고 거기다가 기록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단어만큼은 특히 바울을 입에 거론한다고 한다면 바울 신학 그리고 더 나가서 신학을 가르치신다면 그 뿌리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요 짧은 18절, 19절, 20절, 21절, 4절 있지만은 그 속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요 바로 요 절 안에 5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목. 예. 레콘실레이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복음을 축약할 때에, 아주 복음서 전체를 축약해서 발전시킬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은 신약의 바울의 다른 에베소서 2장 16절에나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토대가 되어지는 5개의 같은 요 절 안에 5번이나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 복음 신학의 뿌리가 되는 단어예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레콘실레이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저마다의 교회 직분이 계시잖아요. 크고 작고 뭐 우리가 나누지,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이든 간에 그저 그 그릇대로 주신 것대로 그릇대로 사용하시면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남겨왔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겨오고 둘이 칭찬하는 건 성경이 원에 같습니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충성하면 영어로 됐지. 한 달란트를 맡겨주시면 한 달란트를 끝까지 남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더 주시면 이 사람이 잘났다고 주는 거 아니라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거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권면하셨지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신적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화목이요, 동시에 수직적인 화목을 하는 사람은 수평적인 또한 화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화목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화목을 집행하는 것도 우린 도구이지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집행자이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목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창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화목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예, 화목에 확신이 있는 자일수록 이것이 더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몇십 년 됐는데도 뭐를 못 잡아먹었는지 얼굴이 아주 어둡고 무섭게 보이고 아직도 화목의 경지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화목이 못 들어갔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못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은 신적 화목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조금 더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더 나아가면 십자가의 피가,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다, 화목해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5번이나 연속으로 나오는 요 절 안에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연속으로 5번 화목이 나오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해당되는 5, 제가 손가락 딱 펴는 거는 제가 펼 때마다 바울의 화목에.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만날 때마다 손가락 치면서 하이파이 하자 이러잖아요. 손가락 다 펴가지고 볼 때마다 이 5개의 화목을, 화목.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는 이게 레콘실리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톤먼트, 속죄의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너희를 구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입었다면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 나의 삶의 전체를 걸으셔야 합니다. 레콘실리에이션. 다른 말로 속죄라고 할 때는 어톤먼트. 그래서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할 때에 이 화목의 컨셉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조금 중요한 거 아니라 화목의 컨셉트 자체가 이렇게도 성경 원어적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다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의 문제 단어가 나왔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줄 끊으시기로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이라이트로 노란 줄 또 끊어야 됩니다. 우리 고통이 올 때도 고난이는 다 힘들지요. 저도 미국에 아주 50년은 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랜 세월을 미국 땅에서 보냈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마음을 연단하시구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하는 내용입니다. 연단이 많을수록 그곳에 은혜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그곳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고통이 많은 거, no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어디에 갈 때도 그곳에서 집회할 때나 또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도 항상 제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성경 이 구절에 의지하여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갈라디아서 바로 2장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으세요. 한국 성경에 안 들어있는데 중요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는 쉼표가 아니고 점 마침표 하나 찍고 그 밑에 쉼표 하나 찍으면 세미콜론, 이렇게 세미콜론을 그 찍으면 즉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뭐냐고 하는 것. 즉, 그 뒤에 보니까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예전에는 중국 땅에 갔어도 저 산속에 선교차 갔다가 하늘을 쳐다보며 걸어갈 때도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심지어 저 북한 땅에도 예전에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 혼자 길을 가며 대동강변을 걸으면서도 제가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아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이에요. 제목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여기 액센트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게 많이 불렀고, 아무리 안 불러도 수천 분은 불렀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부르는 제 찬송 말고 복음성가에서 많은 복음성가가 있지만, 저는 이 사나 죽으나를 그렇게도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왜냐? 주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나를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Now and here. 사나 죽으나 함께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들으며 있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 있는 곳곳마다
이 찬양을 함께,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찬양을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도 함께 이 찬양을 불러주신다고 해요. 제 아내는 미국에서 이와코럴의 합창단원입니다. 찬양 아주 잘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의시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요. 참 가슴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17장의 화목이란 말에 뿌리를 두고 이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고통과 모든 눈물을 연단하신다는 내용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찬양 중에 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참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교회 목회와 또 활동과 사역과 세계 선교에 모든 것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 제대로 잘 몰랐는데 요즘 근래에 제 손자나 손녀들이 찾아온다면은 온몸 피곤했던 것도 상당히 기뻐지고 너무 좋은 것을 느껴요. 오늘 여기 6절 옆에다가 3대가 한 가정에 산다라고 3대 가정이라고 메모해 두시면서 이제 우리 이후로 너무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눈물 가운데 있는 가운데 바로 잠언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벽에 써놓고 우리가 암송하시고 이 말의 뜻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저는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제가 요 구절만큼은 천천히 다시 킹제임스 버전과 원어를 토대로 다시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hildren are the crown of old men. children's children are the crown of old men.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맞춤표 하나와 밑에 쉼표 하나 찍어서 세미콜론. 즉 그래야 요 뒤에 내용은 이 내용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런 즉 다시 즉 잊지 말라고. 그 뒤에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다. 자식들의 영광은 and the glory of children. 자식들의 the glory of children 영광은 are their fathers. 그들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 유대인은 3대가 한 가정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3대가 모여도 전혀 no problem. 아니 미국에 멕시코나 남미에 가면 멕시코 스페니시 마실 때는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무런. 아주 예전에 제가 북한의 땅을 밟으며 북한을 도와 좀 주려 갔을 때에 중국 땅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던 중국 조선족들. 지금은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많이 살고 제가 있는 미국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거 갔더니 말 쓰는 게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이 말은 일이 없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 없습니다를 그렇게 표시해요. 언어가 지역에 가서 쓰여질 때에 그 언어의 의미가 약간의 그런 뜻으로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연구들이 하는 분들은 벌써 70% 이상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해요. 저는 여러 차례 가보니까 실제로 느낌과 뜨거움은 변치 않는데 언어 자체가 세월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되어지니까 단어가 쓰여지는 내용이나 액센트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도 나오고 자식도 나오고 손자도 나오니까
성경의 한 절 안에 3대가 모여 있는 절이에요. 3대. 그래서 이 구절을 잠언 17장 6절 3대 가정이라 해서 그렇고, 여러분 벽에도 이 구절 써놓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3대가, 손자가 저 뒤에는 또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는 자식을, 또 자식의 또 자식. 요즘만 저는 봐도 손자, 손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지 더욱더, 물론 하나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가장 참 기쁨은 거기서 얻어지지요. 그러나 동시에 3대가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행복. 이 내용은 그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3대의 행복을 주는 거가 뿌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 적어둔 번역된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KJV. 손자들은 노인의 멸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이제 오늘 잠언 17장에 화목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마지막 한 단어 쓰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더욱더라는 비교급을 쓸 때 B-E-T-T-E-R, 영국식 발음을 하면 better, 미국식 하면 better, B-E-T-T-E-R. 여기 나오는 잠언 17장에 나오는 한국말과 한국이란 말은 떡 나오죠. 원래 이 영어의 본 단어는 앞에 better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번역이 아주 좋은 영어 번역이에요. 보자마자 better, better. 뭐가 더욱더 more, 아니면 더 better, 앞에다가 better를 원래 영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져가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better, 한국말 늦게 끝에 가서 나왔다 했지만 본래 영어 성경은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더 좋아요. better, 더 낫다고 하는 것. 이제부터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 이것을 찾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better. 3대가 한 가정에 모여있는 6절.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화목, 레콘실레이션, 어토먼트, 속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을 생각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WBPC 영상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5개의 사도 바울의 화목을 생각하시면서 늘 인사했듯이 밑에 손바닥 깔고 토다 라바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